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많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추운 예루살렘을 떠나서 따뜻한 여리고에서 겨울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해발 800m의 예루살렘은 여름엔 시원했지만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따뜻한 여리고에서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궁을 그곳에 지으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여리고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여리고는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뽑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이 풍부해서 지역 전체가 풍요로웠고 팜트리가 많이 있었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에덴, 고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즐겨 찾았기 때문에 또한 거지들도 많았던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를 쭉 보니까 하와이와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따뜻한 곳이고 팜트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쁜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와 비슷한 점은 부자들이 많은 데 비해서 거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와 또 하와이와 참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맹인은 부모의 죄나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있었고요. 구걸하며 사는 신세였으니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불쌍했으며 얼마나 가엾은 신세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날도 맹인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때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감지하고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그의 관심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바디메오는 부르짖으며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할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또 믿음생활도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심이 씨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해주고 기적을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은사나 능력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심 있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사나 능력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심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그가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출발점은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이 싹틀 때가 언제일까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자, 발명왕이 언제 탄생을 할까요? 어떤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할 때 발명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출발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열심과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기도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끌어올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진정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누가 지나가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나가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불쌍함,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값은 신세를 숨김없이 남김없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불쌍하니 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고 고침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신경 꺼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믿는 신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눈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감추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꺼내놓고 불쌍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비참함, 나의 불쌍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며 부르짖은 것이죠. 소리 높여 애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자기의 사정을 숨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참 잘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뒷사람들이 그를 꾸짖은 겁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라는 것이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행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주제를 좀 봐. 당신 소경이잖아. 죄인 아니야? 거짓 주제 감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바랄 것 바라야지. 당신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분노도 나고요. 다 포기하고 싶겠죠. 에이, 내 주제 그만두자. 에이, 더러워서 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누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툭 던져버립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요. 뒤에서 남을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남을 욕하고요. 남을 흉보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결심한 것이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남을 비아냥거리고 비운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려는 것을 꼭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열정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운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죠. 그런데 방해하고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그런 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나 신앙을 해치는 말은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듣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런 방해가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너 잠잠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응? 돌아섰을까요? 천만에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더 크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48절 볼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대단하죠.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힘껏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더 크게 외치며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던 것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나가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또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성 사람들을 충동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돌은 조그마 주먹 같은 돌이 아니라 아주 큰 그런 수박 같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 돌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쓰러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스드라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뛰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할 때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뚜기 같은 신앙들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있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전8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7전8기의 유래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전쟁에 6번을 패해서 너무 낙심이 돼서 산골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지붕 밑에 있는 거미를 보았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자꾸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이 장군이 끊었대요. 근데 거미가 또 거미를 치는 겁니다.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또 끊었대요. 그것을 7번 끊었는데도 8번째 거미줄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느꼈어요. 아, 어떤 일에도 낙심치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나는 거미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속에서 내려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7.8개 유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내 친구들이 사람들 앞에서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그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7.8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강해졌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더욱 주님을 찾았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기보다 더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처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한 번도 소리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계속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멈추어서 여러분을 돌아볼 때까지 부르시고 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그것을 듣더니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바디메오가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께 뛰어나오는 모습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 일어서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 일어나서 더듬거리며 예수님 앞에 선 거죠. 그가 일어날 때 주의를 끄는 말씀이 있는데요. 겉옷을 내버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겉옷은 두꺼운 천으로 짠 두루마리 형식의 옷입니다. 겉옷은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 지방에서 밤의 이불의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히게 되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방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었고 특히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에게 정말 소중했지만 그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 성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었던 불신앙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뒤로하고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헌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영적 향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걸친 발을 떼놓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한쪽 발을 떼야 되는데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쉬워하고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하늘의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앞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처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너럴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나중에는 스페시픽하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필요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멋지게 잘해도 필요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자세하게 구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믿었다는 것이죠. 비록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눈이 띄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소경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소경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했더라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담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다 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눈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맹인이었지만 영의 눈을 확실히 뜨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고백했고 정확히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늘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들이 활짝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육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보게 되어 곧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즉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즉시 고침받지 않고 그 다음날 고침받거나 그 다음날 자기 눈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고침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친구에게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앞을 보게 되었다, 고침받게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멋진 사람 아닐까요?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받은 축복,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바디메오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축복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결코 약해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